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이런 용어를 한번 적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동이 계속해서 밀려왔는데요,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그리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이라는 단어가 싸움이라고 정의하는 이 전쟁, 반드시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특히 무력으로 전쟁하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 피 흘림이 이렇게 함께 병행되어집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보며 이야기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몇 권의 책을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는데, 교육받은 것이라고는 정말 0.001%도 안 되는 이 나이에서 어떻게 이 6.25 전쟁을 말할 수 있을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 속의 이야기로 잠시 여러분과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같은 일상의 아침을 열고자 많은 사람이 잠이 들어있던 새벽녘이었습니다. 매우 긴장된 목소리의 뉴스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38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침공으로 격전 중이다. 시내는 군인의 비상 소집령이 떨어졌는데 우왕좌왕 정말 두서없는 그런 일들이 새벽부터 터졌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과연 연극인가 현실인가, 분주한 의견 속에 대화를 나누는 그 시점부터 전투 개시로 인해서 아침에 출근해야 할 버스마저도 그 버스도 징발 대상이 되었고, 오늘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추억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야 할, 매 순간 매분 매초에 그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할 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의 의견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전쟁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은 냉전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섭고 두려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내세웠고 남쪽에는 이렇다 할 힘이 없었는가, 유엔의 결의에 따라 16개국이 참여하는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16개 나라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엔군이 얼마나 많이 참가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현재 터키입니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까지 16개국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피 흘렸던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세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전쟁 발발 후에 여기저기서 어찌해야 하나 아우성입니다. 어머니들은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가, 내 자식은 어디 갔는가, 내 부모는 어디 있는가. 정말 살필 겨를도 없이 무섭게 내려오는 북한군과 탱크는 무서운 화염과 대포알을 쏘아대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불안이라고 하는 납덩이 한 조각,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대포가 날아오는
화염이 날아오는 그 반대쪽으로 달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대포 소리와 총소리는 콩을 볶듯 뒤섞여 버렸습니다.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룻밤 사이에 북한 사람이 되었다가 또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다가 나는 과연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아니 물어보기조차도 힘든 그 현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마저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학교는 이미 북한군이 들어와 일부분을 쓰고 있었고 통신까지 다 마비되어 가며 어색한 말투로 반동 문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센 소리, 그 소리만 학생들의 귀에, 교사들의 귀에, 가슴에 무서운 폭력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픈지 모두가 반동 문자가 되기 싫어 그저 머리 숙이고 숨기 바빴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피난 과정에서도 눈물의 이별을 양식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눈물의 약속만 주고받으며 그렇게 기차를 떠내보내고 그렇게 차를 떠내보내고 그렇게 서로의 손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무려 2023년이 지속되기까지 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로가 놓아준 그 손은 건널 수 없는 다리 끝에 걸린 깃발이 되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건너갈 수 없는 강 끝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만나보고 싶었지만 여전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하늘 아래 눈을 감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마는 한국 전쟁도 승리를 목적으로 온 힘을 쏟아야 했기에 건장한 남성이라면 모두가 징집 대상이 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까지 소위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참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붉은 피로 얼룩진 포항 장사리 해변에서 일어난 군사작전을 기억하십니까? 이 작전의 이름은 큰 작전을 성공해야만 했기에 대신 감당해야 했던 양동작전이라고 불렸던 그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자기 편의 작전 의도를 숨기고 적의 판단을 혼란하게 만들고자 본래 작전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해서 눈에 띄게 하여 적을 속이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작전이라 하여 양동작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는 후방에서 일어난 작전이었고 포항 앞바다에서 일어난 총자루 하나 제대로 잡을 줄 모르는 학생들이 죽어갔던 사건이 바로 이 작전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빛과 근엄한 얼굴로 772명의 학도병 앞에 선 이명준 대위, 평균 나이 17세의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 학생들과 배를 타고 앞으로 해야 할 작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명준 대위뿐만 아니라 함께한 장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총자루 하나 짊어지고 배에 탑승한 772명의 학도병, 2주밖에 되지 않는 그런 훈련 시간이었지만 총을 잡아 기어가는 것도 힘든 그 체력에 전쟁의 작전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고, 이에 학도병들을 태운 문산호라고 하는 그 배는 작전지인 포항 장사리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도착하려 하는데 저 멀리서부터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이 빗줄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줄기가 아니라 적진에서 바다를 향하여 매섭게 퍼붓고 있는 총자루, 총알, 대포, 알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매서운 공격은 문산호에 탄 모두를 긴장하게 했고 그뿐만 아니었죠. 설상가상으로 날씨까지 최악의 순간에 직면한, 바로 최악의 순간에 마주한 사람들이 이 학도병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휘 책임자 이명준 대위가 명령합니다. 상륙하라, 상륙하라. 명령 아래 문산호는 상륙했지만
약속했던 미군의 항공 지원은 오지 않습니다. 총자루 하나 들고 해변에 뛰어든 학도병들, 여기저기 물에 젖어 있는 그 군복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지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적을 향해 총 한 번 겨누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는 빗줄기, 바로 총알 빗줄기에 맞아 죽어가는 학도병들의 아우성 소리와 신음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더 차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대적과 맞서 싸워서 작전에 임하여 북한군의 진지를 공격합니다. 고지를 점령해 냈습니다. 놀랍게도 2주밖에 훈련받지 않은 그 학도병 17살 평균 나이의 학생들이 총을 들고 싸웠는데 그 고지를 점령하고 북한군이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가 힘들어 지쳤습니다. 통신장비도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상황.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사로잡은 포로에게 물었습니다. 북한군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왔기에 우리가 죽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한군 5사단을, 여러분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개의 사단을 바로 이 포항 장사리로 보내겠다. 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더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명준 대위, 바로 대원을 2명의 대원을 구명보트에 태워서 아군에게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아군이 오기까지 모험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든 북한군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차고 넘어와야 할 터널에 목숨 걸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터널을 폭파하면서 작전에 성공했지만 힘이 부대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772명 중에 상당한 학생들이 죽었고 이미 지쳐있는 상황에 수많은 군인을 소유한 한 개 사단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절망감마저 빠져들었던 그때에 간신히 통신장비가 소통이 됩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령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쳐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에서 나오라. 억지로 목숨 다해 고지를 점령했건만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는 돌아오라. 다시 병사들은 이명재훈 대위와 함께 문산호 배로 돌아갑니다. 백사장을 뛰어갑니다. 온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최대한 피해 없이 배에 올라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5사단이 내려왔기에 수많은 총알이 하나둘씩 날아오기 시작했고 또다시 해변을 뛰며 배를 향해 뛰어가는 학도병들의 등에는 관역을 향해 쏘아 날린 화살이 꽂히듯 그렇게 등에 총알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다 쓰러져 죽어갑니다. 꽃을 피우다만 그 젊음의 그 학생들은 백사장을 하얀색 모래가 아니라 붉은색 모래로 물들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태워나가야 할 배가 너무나 많은 총알과 대포알을 맞았기 때문에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썰물까지 일어날 상황이라 빨리 그 큰 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배는 이미 시동을 걸었고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남은 병력을 버리고 배는 출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고향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 있는 내 형제를 만나고자 내 친구와 함께 손잡고 왔지만 내 친구는 옆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나라도 살아서 돌아가서 내 친구의 어미에게 내 친구의 소식을 전해주고자 뱃머리부터 줄에 매달려 올라오는 병력마저 그들이 있으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준 대위도 참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을 끊어라, 줄을 끊어라. 줄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둘씩 젊은 학생들이 바다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 묻은 얼굴로, 피 묻은 몸으로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뱃머리부터 줄에 매달려오는 모든 병력은 바다에 버려지기 시작했고 눈물과 분노와 아픔이 교차하는 그러한 퇴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쳐 쓰러져가며 가슴 속 박힌 총알과 남아있는 해변에 있는 그 병사들,
가족 사진의 고향 사진을 꺼내다 내려다보며 총알 자국과 가족 사진에 남긴 그 핏자국을 보며 회상하며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지쳐 쓰러져가며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 살렸다. 그래도 이 나라 우리가 살렸다. 이 심정으로 그들은 하나둘씩 눈을 감았습니다. 2주밖에 안 되는 훈련 기간이었지만 772명의 장난기 많은 학생이 이렇게 희생되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당시에 미국 맥아더 장군이 제시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야만 했기에 북한군의 시선을 인천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남쪽 동해의 바다 포항 장사리로 모든 사단을 내려오게 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양동작전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인천 상륙작전은 양동작전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때에 죽어간 772명의 학도병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들의 성공적인 작전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분단이 되었지만 이 시간까지 우리가 호흡하며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나라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용납한다면 성경의 정신과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겠지요. 이 원칙은 철저하게 절대적입니다. 무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희생, 필요에 의한 희생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현장 속에 필요로 해서 희생을 담보로 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서 있는 그가 어떤 처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나라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끝났던 젊은 학생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은 군인들, 피난민이 되어 가족이 흩어져 살아온 우리 민족의 아픔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오늘 저는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의 내용, 이미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에스더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당한 성도들이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 민족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여, 왕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여 주시옵소서. 저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 12월 13일 날 모조리 죽게 해 주십시오 라는 명령과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 조서를 알게 된 모르드게 유다 민족으로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부르짖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가 눈물을 쏟아내는데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구나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알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4장 7절 8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왕후로서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에스더가 있었지만 이미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도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 유다 백성을 위하여 에스더야, 네가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라. 네 목숨 걸고 나아가라. 이 민족을 위하여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삼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죽어야 마땅하기에 30일 동안 부르심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보냈더니만 이에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 홀로 목숨 부지할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라. 너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면 네가 살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너의 민족, 너의 가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답변을 보내는데 놀라운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에스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답변이 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고쳐먹었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나는 죽을 것이다. 민족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나는 나아가겠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이 모든 유다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민족을 위한 기도에 온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나라 유대 백성, 내 민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앞두고 이 민족을 위하여 남녀노소 그 모든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의 전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심정으로 목숨을 다해 움직인 자들이 있었기에 유다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전쟁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6월 25일 2시 35분을 지나는 이 시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이 강산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장사리 해변에 상륙했던 772명의 학도병을 포함한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었고 그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는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고
북한군과 분단의 역사를 가져오면서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관역에 쏘듯이 등에 총알이 박히면서 가족 사진 하나 꺼내며 고향에 있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아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합시다. 우리 비전은 나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기독교에 있고, 이 대구도성을 위한 동부제일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목숨 바쳐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학도명들처럼 에스더처럼 헌신하며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 네 글자가 사라지지 않아서 지구촌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손길과 발걸음 통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선조들의 피가 있었기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피와 땀에 묻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우리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심정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도 전쟁 속에 하루아침에 내가 누구 나라의 백성인지도 모르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우리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이 있었고, 그들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헌신의 내용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의식주를 살아가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6.25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현재가 될 터인데,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깊이 고민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삼천 리반도 강서강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 이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을 살리기 위하여 한반도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제는 내버려두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도 장차 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 반대편 속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살리고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셔서 그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러시아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잘못을 문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사람이 관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며 휴전협정을 맺은 지도 70년이나 된 이 세월 동안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자 손을 잡고 일했지만 건너갈 수 없는 그 깃발이 마치 손 흔들고 있는 내 어머니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버지와 내 자녀들의 손짓이 아닌가 고민하는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을 위하여 피와 땀을 쏟아낸 수많은 선조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나라를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넘겨줘야 할 미래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현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현재를 넘겨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유업으로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총알바지가 되었던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을진데 오늘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마치 포항장사리 같은 그런 해변의 붉은 피가 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남서분열, 동서분열과 남북의 긴장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화합과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지구촌의 으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헌신한 우리 70세 이상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이들의 눈물로 쏟아낸 저 무릎과 저 피와 저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잘 이어받아서 동부제일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